할렐루야. 명절을 잘 보내셨는지요?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에게 문안하고 이번 한 주간도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복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잠언 15장 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아멘. 어떤 말을 하느냐, 이거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뭘 알 수 있습니까? 말을 어떻게 하느냐도 그게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거 볼 수 있습니다. 같은 말이라도 다르고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말을 하느냐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말을 하느냐도 우리에게 참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유순한 대답이라 이렇게 번역이 된 히브리어가 마아네흐 라크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아네흐라는 말은 대답한다, answer라는 뜻이고, 라크라는 말은 soft 아니면 tender, 부드럽다, 아주 부들부들하다, 그런 연하다, 이런 뜻을 가진 말입니다. 이 라크라는 말의 품격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사자들이 소돔성의 죄악을 직접 살펴보기 위해서 소돔성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가는 길에 아브라함이 장막치고 있었던 곳 근처를 하나님의 사자들이 지나가게 됐어요.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고 아브라함이 얼른 뛰어가서 자기 장막으로 모시고 쉬었다 가시라고 자기 장막으로 초대해 드렸습니다. 사람들을 불러서 음식을 준비하게 하는데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사자들을 준비하려고 대접하려고 준비하는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줍니다. 창세기 18장 7절을 보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또 가축돼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멘.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다. 기름이 지고 좋다는 단어가 바로 히브리어 라크라는 말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같은 말을 해도 하나님의 백성이 아주 그냥 소가죽 마냥 빳빳하고 그냥 거만하고 껄끄러운 인생이 되어서는 곤란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유순하고 친절하게, 같은 말이라도 아와 어가 다른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가 말하는 언어 생활에 있어서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하나 더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어떤 말을 하느냐보다 어떻게 말하느냐, 그게 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어떻게 말하느냐보다 사실 조금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무엇을 말하지 않느냐, 바로 이것입니다. 다윗은 이런 고백을 종종 하나님께 드립니다. 시편 37편 7절 말씀에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아멘. 다윗이 경험했던 문제 중에 어떤 문제들이 있었습니까? 악한 자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형통하고 이 사람들 때문에, 악한 자들 때문에 다윗이 고난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어떻게 했느냐? 원망하지 말자, 불평하지 말자, 그리고 여호와 앞에서 잠잠하자, 참고 기다리자.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며 나는 여호와를 기뻐하겠다, 이런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곤 했습니다. 어떻게 다윗은 악인들이 가득하고 괴로움이 가득한 인생 속에서도 잠잠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참고 기다릴 수 있었느냐, 이거예요. 그 비결은 아주 간단합니다. 그가 자신의 삶을 여호와께 온전히 다 맡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37편의 5절과 6절을 보시면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을 하나님 앞에 다 맡기는 믿음의 백성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길 때 우리의 고난과 어려움 앞에서도 우리는 잠잠할 수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나의 변호인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공의를 정오의 태양처럼 우리의 삶에 비추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믿는 성도는 악인이 아무리 떠들고 내가 아무리 정말 하고 싶은 얘기가 여기까지 올라와도 하나님을 생각해서 이걸 참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 대신 말씀해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잠잠하고 참고 하나님의 여호와를 기다리고 여호와를 기뻐하겠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말을 할 것인가 중요합니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어떻게 말할 것인가예요. 그리고 그거보다 사실 성도에게 더 중요하고 제일 필요한 건 무엇을 말하지
않을 것인가 이겁니다. 경상북도 예천군 대중리 한대마을이라는 곳에 한 500년쯤 된 말 무덤이 있습니다. 이게 사람 타고 다니는 말맞자가 아니라 말씀 언자, 입에서 나오는 말을 묻었다. 그래서 언총이라고 부릅니다. 뭐 이런 무덤이 세상에 다 있나 싶은데 그 언총이라는 이 말의 무덤이 생긴 이유가 있습니다. 옛날 그 마을에 여러 다른 성씨 가진 사람들끼리 이렇게 모여 살았다 그래요. 그런데 이 사소한 말다툼이 변해서 큰 싸움이 되고 온 마을이 이렇게 뒤집어지는 일들이 몇 번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그 마을의 어른들이 왜 도대체 동네 사람들끼리 이게 친하게 못 지내고 이렇게 자꾸 싸우게 되느냐, 그 원인을 한번 찾아봤답니다. 옛날 사람들이니까, 조선시대 분들이니까 어떻게 있겠어요? 풍수지리적으로 한번 살펴본 겁니다. 조사를 했더니 이게 마을을 쭉 감싸고 있는 산새의 모양이 개가 이렇게 주둥이 입을 딱 벌리고 있는 그 입 벌리고 있는 개의 입에 마을이 있는 거다. 개가 입을 이렇게 쫙 벌리고 있는 것에 마을이 있으니까 개가 짖는 것 마냥 시끄러운 일이 잦다. 그래서 그 동네 어른들이 이런 아이디어를 냈다고 합니다. 더 이상 동네가 시끄럽지 않도록 빈 사발에다가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에게 하고 싶은 욕, 다른 사람에게 서운했던 말들을 여기다 다 쏟아부으시오. 그래서 빈 사발에다가 사람들이 다 하고 싶은 얘기를 다 쏟아놓은 거예요. 욕부터 시작해서 남 험담하는 말까지 다 갖다가 넣은 겁니다. 그냥 거기다 내뱉은 거예요. 상징적으로. 그리고 마을 어른들이 그 빈 사발, 사람들의 욕을 잔뜩 담은 빈 사발을 주둥 계산에다가 묻어버렸어요. 그렇게 해서 생긴 게 언총, 말의 무덤이라고 합니다. 예쁘게 말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과격하게 말하는 것보단 유순하게 말하는 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무엇을 말하지 않을 것인가, 이것 또한 예쁘게 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거 우리가 잊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의 말만 주님께 돌려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의 무덤이 있다면 모든 부정적이고 원망과 불평 많았던 말들은 여러분 말의 무덤에 우리도 갖다 묻어버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는 성도,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찬양 드리며 사는 성도로 이 한 주간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